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음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금암교회도 열심히 설거지를 하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이 되어서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한 교회는 부흥한 교회도 아니고 많은 곳에 선교를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공동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상향으로 삼아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라기보다도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비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초대 공동체의 모습만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의 형식, 모습으로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가 출애굽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하다가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재앙이 바로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12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깨닫게 하여 그 후에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1년 10개월 동안 생활을 하며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제사 드릴 준비를 마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덥고 거칠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부족하며 하염없이 뜨거운 모래를 걸어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서도 불평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고 불만이 많았으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자 이제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같은 것들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워하는 애굽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은 편하게 지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노동을 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기가 없다고 떼쓰고 울고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적반하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간절히 원하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먹었던 음식들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썩은 사과 효과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다른 사과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전부 다 먹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하나의 조직 안에서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구성원 한 사람이 그 조직의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불평과 부정적인 단 한 명으로 인해 팀의 성과가, 능률이 30에서 40%가 감소되었고, 팀의 사기 역시 40%가 감소되었으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이 50%가 감소되었다라고는 그런 통계를 가진 연구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노예 생활을 하며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난다고 불평하면서 울면서 불만을 표현하자 출애굽 공동체 전체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었고,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공동체원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하니 그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 이르러 모세와 함께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70명에게 똑같이 나눠줘서 백성의 짐을 함께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강한 리더자 한 명이 이끄는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혼자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들에 때로는 힘이 들어서 지칠 때가 생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리더자 한 명이 번아웃된 공동체는 더 이상 건강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 혼자가 아닌 70명의 사람들,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나눠줘서 모세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그 짐을 똑같이 나누어 감당하는 것. 한 사람이 번아웃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혼자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 방언의 능력, 치유와 환상과 예언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듯이 성령의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 그게 바로 영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력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똑같은 호흡으로 모두가 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70 장로에게 임하게 되니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것을 예측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의미와는 약간은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대언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만을 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인의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말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후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고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많지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한 3번 정도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여기 학교가 있구나. 무엇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 읍이 있구나. 읍내니까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혼자 상상을 했죠. 결과를 듣지도 않았는데 막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많지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건 많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의 모습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70명의 사람을 선출하여 회막 앞에 서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2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의 진영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회막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2 사람 모두가 스스로 대표자의 자격이 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아니면 모세의 통치력에 반발하여서 일부러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땠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2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 회막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에 가지 않은 그 2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줘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려 한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권위와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죠. 또는 하나님의 영은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임해야지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특출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특출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가 선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과 수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특출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성경적인 건강한 운봉제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생각, 내가 바라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남극의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황제 펭귄은 추위 속에서 혼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맨 앞에 한 마리가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서 있고 그 뒤로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던 펭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줄과 바꿔서 교대를 하여서 두 번째 줄 역시 앞으로 나와 바람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차가운 바람을 맞아주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만 앞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 한 마리는 추위에 죽게 되게 되고, 그 다음 줄에 있는 펭귄 역시 혼자 바람을 맞다 보면 그 역시 추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만 앞에서 이끈다면 그 지도자가 부재 중이거나 혹은 지쳐 번아웃이 된다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진 풍랑을 함께 맞음으로써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역할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건강한 운봉제일 공동체, 저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 각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만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